자, 오늘 함께 나올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나는 가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없어서 전도사님한테 바뀐 3가지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죠? 네, 헤어스타일. 안경? 안경 그대로예요? 또 얼굴이 바뀌었어? 반지. 얼굴. 3가지를 다 맞춰줬는데 전도사님이 파마를 지난주 월요일 날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저의 짝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서로의 반지를 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피부관리실을 가가지고 피부 마사지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반짝반짝 보이는 이 결혼 반지,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로맨틱해? 아마 집사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나의 옛날의 시간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제 고생하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를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이 반지를, 결혼 반지를 끼면은, 커플이나 이런 걸 끼면은 4번째 손가락에 끼잖아요. 왜 4번째 손가락에 끼는 줄 알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손가락은 다 혼자 일어서 설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손가락은 다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4번째 손가락만 일어날 수 없어요. 뭐 굳이 이렇게 해서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단독으로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손가락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낀다고 합니다. 되게 로맨틱하죠? 그래서 반지를 낄 때에 이 서로의 반지를 끼워주면서 또한 어떠한 것이 있냐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결혼의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한 사람의 동반자로서 평생을 살아갈 거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깨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이 반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약속했던 것이 깨어지면 더 이상 그 계약은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약속의 관계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그 약속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어느 때에 만났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20대의 시기를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마음 아픈 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기간을 잘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위로의 하나님을 조금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나 찬양 혹은 수련회나
또 다른 어떠한 집회를 통하여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른 어떤 수식으로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자신 스스로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계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약속을 성경 안에서 다른 말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후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인간의 반응이 바로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이 언약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어떻게 뜻이 펼쳐지는지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우리 1학년 친구를 제외하고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원리가 있는데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그것을 타락으로 인하여 오염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하사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가 쭉 성경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떠한 제약을 두시게 되는데, 그 제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가장 좋은 상태였지만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됐던 그 부분을 다시금 하나님이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언약이라는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이 지났어요. 어떤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꺼내온 지 3개월밖에 됐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곧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애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죠? 아, 미안해요. 연애를 하게 되면 이 3개월 동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돼요. 물론 결혼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3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 같이 있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하는지, 우리가 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약속들이 지켜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 3개월 동안 특별하게 어떠한 부분을 준비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명확한 계약 조건, 언약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광야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배고프다고 찡찡대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찡찡대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요? 춥고 덥다 라고 찡찡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그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지시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이후로는 내가 너와의 명확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이라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기 앞서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와 나 사이의 계약에 어떠한 계약이 있을 건데, 그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와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이 앞서 봤던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통일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의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보여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늘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죠. 그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어미 독수리의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기 독수리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애기 독수리를 혼자 업어서 키운 거죠. 여기서 업어서 키웠다라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에 이 날개가 약해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에게 날개의 힘을 기르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 먼 곳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기 위해서 파닥파닥파닥파닥 하겠죠. 그때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날개가 부러지거나 혹은 부리가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에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와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등 위에 태워요. 그래서 날아올라서 다시 또 나를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하게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무임승차를 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롤이라는 게임을 아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게임을 알고 있는 친구인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캐리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그저 하나님의 그냥 값없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였음을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지는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약속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너랑 나랑 이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부분이 드냐면, 이 가장 먼저는 제사장 직분이 떠올라야 돼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어떠한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이 사람의 바로 다이렉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형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은, 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말은, 여기가 백성이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소유라는 말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왕이 백성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떠한 개념이 같이 포함된다면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됩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의 삶을 소유했을 때에, 그렇다면 이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 약속만 네가 지키면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앞서 이야기했던 인도와 보호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킬까요? 아니요. 지키지 못하고 벌써부터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싸우고 또다시 반복하죠. 우리 역시도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과 이 말씀은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못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 깨어진 약속을 다시 한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왕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다시 한번 부활하려면 내가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바로 더 좋은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을 통하여 지켜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지켜지지 않자 더 좋은 약속을 주시죠. 내 백성이 되는 길, 유일한 길, 바로 그 약속의 상징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연결고리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음으로써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언약을 지키지 못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이것을 보여줄 때에 저는 나에게 있어서 위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전부를 다 이 약속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언약이란 부분 하나로서 하나님을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언약으로 구원으로서 나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